주님, 저희가 이 어두운 이 새벽에 주를 찾나이다. 저희가 주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을 찾으러, 주를 찾으러 왔나이다. 주님만 구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 세상 것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주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곳에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긍휼만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 보았던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지금 거의 2주 동안 집중하고 있는 말씀이 회개하는 것이 뭔지, 회개해야만 거듭남을 얻게 하시는데 회개가 무엇이 회개인지를 살펴보려는 거예요. 그 회개의 복음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가 말한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삶이 어려웠죠. 다들 먹고 사는 거에 묶여 있죠.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의 그 시원한 살기 좋은 곳에 있다가 그 무더운 늘 덥기만 하는 그 사해바다 바로 있고 요단강에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찾아온 곳은 뭐겠습니까? 그들은 불편한 곳, 힘든 곳,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곳, 거기에 갔어요. 근데 거기 가야 볼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단 하나. 그 요단강에서 볼거리가 없어요. 단 하나예요. 들어야 할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교회들이 볼거리를 만들어요. 볼것. 화려한 볼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광고 포스터를 만들어요? 사람들은 볼 거에 반응해요. 왜냐하면 눈에는 정욕이 있거든요. 눈 안에 정욕이 있어요. 음식을 먹고 싶은 식탐, 적욕처럼 정말 어려운 것은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육신의 정욕, 거기에 반응해요. 교회가 왜 교회에 큰 포스터를 붙이잖아요. 예배당 위에다가도 포스터를 붙이잖아요. 사실 성경상으로는 찾아보면은 성경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돼 있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큰 교회가 돼가는 데일수록 포스터를 신경 써요. 뒤에다가 큰 포스터를 붙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포스터를 붙여요? 백화점에도 계절이면 계절에 맞는 포스터를 붙이잖아요. 멋있는 사진들을 붙이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보는 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것이 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구나. 이게 다 쓸데없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요단강에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곳에 볼거리가 있을 만한 예배 없어요. 거기 특송도 없고 거기 특별 찬양이라는 거 없어요. 성가대도 없어요. 단 하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여기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유대 땅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를 살고 있어요. 그들은 삶이 그냥 풀이에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소망을 찾으려고 모이잖아요. 사람들은 절망하는 곳에서 소망을 들으러 오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에 오면은 위로와 소망을 주잖아요. 힘내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내라고 말하는 곳에 오잖아요. 사람들은 소망, 힘내라고 위로하는 곳에 들으러 오잖아요. 그런 곳에 모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울 텐데 힘내라고. 경제에 어려움이 오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힘내라고.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망과 위로에 열망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모이는 사람은 안 오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 오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 못하겠죠? 우리 교회 오라고 말 못하잖아요. 못하죠 뭐. 남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들이 오라고 할 만한 거리, 가치가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점점 장례식처럼 될걸요. 남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내 자신도 채워질 만한 게 없고 내게 소망에 대한 것, 위로가 될 만한 게 없을걸요. 도대체 왜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의 내용이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읽고 있는 광야에 외친 소리예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는데 어떻게 그것이 전파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자만이 그것을 듣고 반응했을까요? 사해바다 입구에 죽음밖에 없는 곳, 물도 없는 곳, 그 직전에 마지막에만 요단강 끝에 이제 물을 먹을 만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고기가 좀만 지나가면은 사해바다예요. 소금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 겨우 가까스로 물을 마실 수 있는 곳, 거기에서 세례한 거예요. 좀만 더 지나가면 소금이에요. 사해바다예요. 그곳은 생명이 느끼지 못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세례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온 거예요? 단 하나예요. 우리의 인생은 헛된 거구나. 썩어질 것이구나. 불에 탈 것이구나. 이 실체를 알게 된 사람. 이게 회개예요. 이 회개가 그 요단강에서 사해바다 직전에 죽음 직전에 강 바로 밑에 그 바로 직전에
살게 하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요. 요단강에서 계시되어 있는 복음은 단 하나예요. 죽어야 되는구나. 세례는 죽는 곳이에요. 세례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될 자임을 깨닫게 된 곳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례예요. 이렇게 회개하면 이렇게 세례하면 세례는 죽는 거예요. 세례는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는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있고 불행이 있어도 회개하는 자는 그 사람들이 불화와 불행이 있어도요, 고통이 있어도 억울한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절대 진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인생, 불행한 인생, 절대 채워질 수 없는 인생, 남을 채우고만 살아야 되는 처참한 인생, 그래도 알게 되는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삶, 하나님이 없이 살아온 모든 삶을,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증거를 알 수 있어요. 핑계대지 않아요. 내 인생이 너 때문이야. 절대 핑계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가 어려운 것도 누구 때문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로마 제국에 억울하고 피하고 싶은 삶을 살아도요, 절망, 아무 절망이 없는 사람만이, 여러분, 단 하나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회개는 핑계대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만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구나. 세상의 모든 성공, 부귀영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 이 모든 것이 죽음 앞에, 나의 죽음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은 불탈 것이구나. 지푸라기구나. 불에 탈 재질. 다 내 인생이 쌓아놓은 것이 불에 탈 재질이구나. 불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과 어울리는 삶이에요. 심판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다 사람들에게 다 기쁨이 넘치고 만족할 만한 삶. 근데 주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불로 우리를 심판하는데요, 우리의 쌓아놓은 재질의 삶이 불에 타기에 적합한 삶이라는 거예요. 심판과 어울리고 적합한 삶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쌓아놓은 삶은 불탈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남은 것은 욥이 그 동네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욥은 그런 삶이었죠. 욥은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식이 다 죽고 몸에 병이 나고 모든 비즈니스가 도적질 당해서 다 망한 사람, 갑자기 다 망한 거예요. 왜 욥에게 그런 일을 주시겠습니까?
그는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알게 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비극과 어떤 절망을 직면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욥처럼. 그는 알게 된 거예요. 남들에게 존경받는 삶인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만을 찾게 되었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세상의 다른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 이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나 어떤 극한 절망 속에서도요, 회개는 그저 똑같습니다. 로마 제국 때나 욥 때나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가서 종살이를 삶을 살게 되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더 살아보려고 했더니 그는 옥살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억울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답은 하나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 사람은 단 하나예요.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내가 돌이켜야 될 것만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자로 왔다면 단 하나예요. 누구 때문이야? 라고 다른 걸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할 것만 회개하게 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놀랍게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이 비극 앞에서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는 듣기만 하였는데 이젠 눈으로 주를 본다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것이, 내가 그러므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는 자는 내가 존귀한 자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으로, 그게 세상 유행가랑 똑같잖아요. 세상 유행가를 왜 좋아해요?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주잖아요. 지금의 교회가 전하는 것은 세상 유행가와 똑같습니다. 욥이 알게 된 것은 자기는 위로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티끌과 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티끌과 재는 둘 다 죽음이에요. 티끌은 주님이 죄로 인하여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게 티끌입니다. 너는 티끌이야. 그 다음엔 죄예요. 죄는 불타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회개예요. 이렇게 회개할 때 욥의 삶이 거듭나서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욥이. 여러분, 우리 삶을 좀 고쳐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능히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로마 제국 때나 욥과 같은 상황이나, 욥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고요. 사탄이 내 인생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치는 상황일지라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은 단 하나예요.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 앞에가 내가 스스로 미워하고 스스로 한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회개의 에너지는 나를 사랑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소망을
얻으려는 에너지, 지금 교회 안에 가득 찬 거잖아요. 교회들이 교회에 생기를 주잖아요. 그래서 다른 포스터들 생기를 주잖아요. 생기를. 음식점에서도 포스터가 아름답게 다들 에덴 동산 같은 걸 포스터로 붙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회개 없는 이스마엘의 에너지예요. 이스마엘의 본질이에요. 다 썩어지고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인생을 다 날린 거예요. 인생을. 썩어질 것을 모아놓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다 보면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버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시장에서 평생 국밥만 팔았는데 그렇게 평생 모은 돈을 몇백억을 죽기 전에 기부하잖아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은 재물에 대해서만은 이게 불탈 것, 헛된 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거의 가까워 있죠. 왜요? 재물에 대한 회개한 다음에 나오는 것은 자아예요. 이것은 욥은 말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스스로를 미워하고, 그래서 이 재물과 자아에 대한 것, 이 두 가지가 평생의 인간의 우상이에요. 이것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가 계시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가 내 죄 때문이라는 것. 이것이 회개하는 자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것이 회개의 열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런 자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세상에 없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부활 생명,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열망하는 위로와 소망은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른 거를 또 다른 교훈을 찾아보나요? 우리가 다른 거? 뭐 성령 세례 아니면 휴거와 재림에 대한 계시, 이거 자체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회개하는 자가 제일 먼저 만나는 복음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도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단 하나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직전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욥처럼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까지, 그 직전까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께서 그 우편 강도도 죽기 직전까지 회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할 복음은 단 하나예요. 회개하라. 회개는 평생 모아놓은 인생이 불탈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이죠. 절대 진리, 구원의 진리 앞에 설 때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것은 불타기에 합당한 삶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젠 다른 것을 욕망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게 세상에서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돈을 더 벌 길이 생긴다고 해도 회개하는 자는 그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죠? 안 그래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만 돈도 안 모아놓고 어떻게 살지? 회개하지 않는 자만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 망할 것 같은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망해도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다예요.
그럴 때 주님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거하도다. 영원토록 견딘다.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만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요. 죽은 영이 살아날 때는 이것 외에는 어떤 주제도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소망으로 갖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불탈 것 모으러 모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불타지 않을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